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의 옴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모습, 즉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10처녀의 비유 뒤에 이제 달란트의 비유도 있습니다. 어쨌든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왜 오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언제 다시 오시는가, 그러니까 다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영원한 통치를 이루시는 그러한 내용,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그러한 모습,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 자세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10처녀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이 10처녀의 비유는 당시 유대 사회, 이스라엘이라는 사회에 혼인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10처녀는 신랑 맞으러 나간 신부의 들러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가운데 5은 지혜롭다, 5은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5, 즉 슬기로운 여인 5은 결혼식에 참여했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어리석은 5은 어떻게 합니까?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어리석은 5처녀와 같은 사람들, 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서 지혜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10처녀 가운데 뒤에 있는 처녀들,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 그들을 나누는 지혜의 기준이 어떤 것이 지혜의 기준으로 이제 그 여인들을 나누고 있습니까?
바로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입니다. 다섯 처녀는 불을 밝힐 등은 준비가 되었지만 여유분의 기름이 준비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섯 처녀는 여유분의 기름까지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 비유는 단지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유분의 기름을 왜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기름은 단지 결혼식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를 부여하기 좀 그렇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결혼식의 참여 의무입니다.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때 이 결혼식이 주는 의미, 혼인잔치가 주는 의미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바로 어떤 잔치입니까? 천국잔치입니다. 다시 말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어떤 도구, 수단이 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매개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10처녀를 등장시키시면서 5처녀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사람이다라고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왜 슬기로워졌느냐라는 것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에서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식의 수준이나 학력의 수준 또는 경험의 수준 등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조건들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준비성입니다. 준비를 잘 하느냐, 잘 했느냐, 못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혼인잔치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가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그것은 신랑이 올 때 길을 밝혀줄, 그리고 자신이 있는 곳을 알려줄 밝은 등입니다. 그리고 그 등이 꺼지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기름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필요 없고 학력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등과 어둠을 밝혀줄 등과 여분의 기름뿐입니다. 5처녀는 이것이 없어 구원의 왕주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결혼식을 위한 철저한 준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자 되어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도 그 방주에 올라탈 수 없습니다.
이 방주는 언제 바다를 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방주에 오르기 위해 준비를 해왔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못하거나 조금이라도 준비가 소홀해진다면 구원의 방주에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때까지 한 준비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 처녀가 준비한 길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삶,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왔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지속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 50년, 꼭 90년을 신앙인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1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경주자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출발선에 서지만 어떻습니까? 오직 지구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선수만이, 달리는 사람만이 결승점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전쟁을 준비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기입니다. 탄약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끝까지 먹을 수 있는, 끝까지 자신을 지켜줄 수, 자신의 체력이나 어떤 목숨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식량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면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픔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식량을 충실하게 탄약과 식량을 잘 준비하는 자만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성을 향해 달려가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과 생명력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외적인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내적인 모습에 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방주 천국잔치에 들어가려면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는 진리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만 합니다. 열 처녀는 모두 신랑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이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처녀와 그렇지 못한 처녀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커다란 차이를 낳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혼인잔치에 참여했느냐, 못했느냐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한 5처녀를 말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5처녀는 정말 슬기롭게 미리 준비한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지혜롭다, 슬기롭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5처녀의 행동을 지혜롭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 하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 이 지혜로움 과연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 그 지혜 과연 그 지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그동안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길 힘없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작은 애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유 속에서 다섯 처녀,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다섯 처녀, 이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과는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유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십시일반하면서 모두 다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십시일반해서 조금씩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열 처녀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매몰차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결혼식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 바로 세상에서 자비를 베풀며 나눠줄 것은 많이 있지만 결코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있다.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눠주지 말아야 할 것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절대 누군가에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보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섯 처녀가 보여준 지혜는 바로 구원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이 갈급하고 간절함이 바로 그 다섯 처녀들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 지혜로 다섯 처녀는 구원의 방주 안으로,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다섯 처녀는 이 간절함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약 기름이 부족한 다섯 처녀, 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지 않고 머물렀다면 어땠을까? 기름이 부족해서 꺼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유분을 갖고 있던 처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때 다섯 처녀가 어땠습니까? 안 된다. 우리도 부족할 수 있으니 그냥 가서 빨리 갔다 와라. 빨리 갔다 와서 빨리 사오면 혹시 알겠니? 신랑이 오기 전에 사갖고 와서 같이 들어갈 수 있을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다섯 처녀는 갔지만 만약에 이 다섯 처녀 모두나 아니면 이 다섯 처녀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기름을 사러 안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얼마 남지 않은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은 기름이 아직 조금은 남아있기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등을 잠시 껐다가 신랑이 가까이 왔을 때 다시 켰다면 어땠을까? 내가 잠깐 껐어도 내가 있는 위치, 내가 있는 곳 신랑이 분명히 압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유분의 기름을 갖고 있는 다섯 처녀가 같이 등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애당초 신랑이 오는 것이 좀 늦어지니 늦어져서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기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잠깐 껐다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다시 한번 켜면 괜찮지 않을까? 그때는 등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지 않을까? 밝히면 어떨까? 신랑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다면 지금 이 순간
기름이 떨어져 가는 이 순간, 그리고 신랑이 다가오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그 간절함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냈을 것입니다. 물론 기름을 사러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든 버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처녀 다섯은 어떻습니까? 다른 방법 찾아볼 생각 안 했습니다. 안 한 것 같습니다. 그저 기름을 돈 주고 좀 더 사올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잠들었는데 마지막까지 지혜롭지 못했기에, 간절함이 부족했기에 그들은 어땠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들어가려면 지혜로워야 한다.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함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혼인잔치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늘 동행하며 늘 기뻐하는 모습과 함께 있기 위해서 정말 간절함의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간절함의 지혜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구원의 방주에,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3절입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신랑이 오는 날, 그리고 오는 날이라도 언제 올지 너희는 모른다. 그때는 정확하게 너희가 모른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천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부 아니라 명령입니다. 강력하게 강조하시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 예수님 참 자주 하셨습니다. 여기서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주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야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흔히 생각하기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지 우리가 말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것을 그것만 한정되어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 관한 관습을 보게 되면 잊지 말아야 할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결혼할 여인을 맞으러 가는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를 아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고 느꼈을 때, 그리고 신랑에게 가라고 했을 때 신랑은 출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내가 다시 올 그때는 나도 모른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이 그
그 시기, 그때를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만이 그때를 알기에 그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때까지 깨어 있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여인들이 몰랐을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가장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여인입니다. 혼인식을 올릴 여인과 들러리에 참여하는 여인들이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10명의 처녀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가르쳐 누군가가 또 이런 사실을 말해주기도 했을 것이고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이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집중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5 처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르침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가르침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금방 올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신랑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금방 오겠지. 그 생각으로 끝낸 것입니다. 늘 가르침을 받았던 그 가르침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5 처녀에게는 들을 귀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르침을 주실 때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시기도 했지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에 무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들은 그 말씀 늘 기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었지만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의 방주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도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명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다 경고했을 것입니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 비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온 땅을 삼킬 비일 겁니다.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전했을 것입니다. 배를 만들며 방주를 만들면서도 계속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계속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누구입니까? 노아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노아의 가족들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동물들의 암수 한 쌍씩만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 노아의 가족 빼고는 모든 인류가 비참한 참담한 심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들을 귀를 갖지 못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의 방주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들을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방주에 들어갈 수 있고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가? 준비를 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준비를 잘하는데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끝까지 오시는 그 순간까지
준비하는데 게으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게 준비해야 된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면, 만남을 간절히 기다리면, 혼인잔치 참여를 간절히 기다리면 어떻게든 어떤 지혜를 어떤 수를 쓰서라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든 어떻게든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간절함, 적극성, 갈급함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닫으면 안 된다. 들은 말씀 잘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준비 잘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준비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갈급하게 간절하게 지혜로운 모습을 갖고 그리고 말씀 끝까지 붙잡는 기억하는 그러한 자 돼서 혼인잔치, 천국잔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방주,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게으른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혜롭게 간절히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